한 해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 지금도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같이 돌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린 예배 시간이었는데요. 목사님께서 아이들에게 천국은 매우 아름다운 곳이야, 얼마나 멋진 곳인지 아니? 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예배가 끝났을 때 그 말씀을 자세히 듣고 있었던 아이 한 명이 목사님께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목사님은 한 번도 천국에 실제로 가본 적이 없으시면서 어떻게 그것이 좋은 곳인지 알 수 있나요? 물었어요. 네, 어떻게 대답을 하셨을까요? 자, 목사님은 웃으면서 대답을 했어요. 그것은 아주 쉽단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싫다고 돌아온 사람이 아직도 한 사람도 없거든. 예, 할렐루야.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 나라 싫다고 돌아온 사람 있습니까? 없지요. 없습니다. 네, 아주 정확하죠.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하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제 나훔의 말씀입니다. 나훔서. 우리가 이제 나훔 그 소선지서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어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나훔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자, 나훔의 그 주된 내용은 니느웨의 심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죠?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이죠. 여러분, 이 나훔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나훔의 말씀과 쌍벽을 이루는 선지서가 있어요. 어떤 말씀인지 기억나십니까? 저번에 같이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자, 니느웨의 심판이라고 했죠, 제가. 자, 니느웨의 심판을 예언했던 또 다른 선지자가 한 명 있어요. 바로 요나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예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쳤는데 그들이 어떻게 했죠? 회개했어요. 회개해서 심판을 면하게 되었어요. 자, 그리고 100년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오늘 나훔 선지자예요. 예. 요나가 활동한 지 100년이 지난 뒤에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훔을 통한 그 니느웨는 어떤 결과로 나오게 될까요? 그 결과는 요나서와 달라요. 니느웨가 정말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 니느웨는 100년 전에 요나의 경고를 듣고 회개를 했는데 그리고 심판을 면게 되었죠. 그것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니느웨는 심판을 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엄청난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이면에 슬픈 소식이 함께 담겨져 있어요. 어떤 슬픈 소식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돼요. 자, 이스라엘이 분단되어 있잖아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니느웨를 수도를 두고 있는 이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그리고 남왕국은 어떻게 될까요? 남왕국도 엄청난 고통을 받고 히스기야 왕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그 히스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함락되지 않아요. 하지만 이 포위된 상태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 여러분 열왕기서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자, 이처럼 이 니느웨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집니다. 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악한 종족. 예, 왜냐하면 이 니느웨, 이 아수르는 굉장히 잔인한 민족이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때 바벨론과 같지 아니하고 굉장히 잔인하게 장악했던 자들이 아수르였습니다. 자, 하나님은 나훔을 통해 니느웨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누가 주인공이 되게 하실까요? 누가 주인공이 되게 하실까요? 예,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인공으로 삼고 있는 대상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연약하고 짓밟혔던 그의 백성들에게 영광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의 백성이 잘난 것이 없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보복하시고 그의 백성을 높여주세요.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음과 영광의 백성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이 힘들어도 결국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세상의 무대를 이끌어가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주인공됨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우리를 삼아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영광으로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입니다. 여러분 니느웨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통스럽게 했어요. 굉장히 잔인하게 대했습니다. 나온 선지자를 통해 이제 그 니느웨 멸망을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처참하게 멸망시키는 것을 나온 선지자의 말씀이 3장에 되지 않지만 굉장히 처참한 그들의 멸망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은 강한 자였던 아수르를 무너뜨리려고 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누구를 위해서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여러분, 나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원수 갚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돈을 많이 가진 자가 그들에 의해 이 세상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죠. 권력을 손에 쥔 자에 의해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권력진 자들이 영원토록 가질 수가 없어요. 결국 아수르도 망해버렸잖아요. 그 이후에 바벨론의 권세는 70년 내에 그치지 못합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강한 자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그의 상황과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바로 여러분을 향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의 백성을 주인공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위해 싸우십니다. 우리 앞에 어떤 강한 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는데요. 그들을 가로막고 있는 거대한 것이 있었어요. 첫 번째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거대함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홍해바다였습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몰고 재빠르게 달려오고 있어요. 이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모세를 향해 원망의 말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네가 무덤이 없어서 여기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이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치 광야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무지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다. 도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친구들, 나의 가족들도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큰 문제가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머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위해 일을 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눈은 지극히 작은 동전 2개로 우리의 눈을 다 가릴 수가 있어요. 네, 저는 눈이 좀 작아서 금방 가려집니다. 여러분 좀 다 가리지 않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동전 2개로 능히 우리의 눈을 가릴 수가 있어요. 지극히 작은 동전이에요. 곧 우리는 작은 문제로도 우리의 눈이 가려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눈이 뜨여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나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으며 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의 백성을 회복하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때때로 실패해요. 열심히 살아가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완전히 망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하리라.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3절에 귀한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게 지운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아가요. 내가 의도하지 않지만 때때로 가정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 어떤 빚의 무거운 짐을 질 때도 있고, 또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며 살아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을 가지며 우리는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갑니다. 멍에를 메고 결박을 당하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멍에를 깨뜨려 주십니다. 우리의 결박을 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리고 좋은 일이 시작되었나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는데 이게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좋은 일이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엄청난 고난이 그에게 시작이 되었어요.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리고 옷이 다 벗겨지고 결박을 당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애굽의 군대 장관 보디발에 의해 그 집에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그가 억울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인생의 가장 나락으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결박을 당한 채 어둠 지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이 망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망했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요셉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요셉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그 눈맞춤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예였을 때 보디발의 눈을 통해 요셉이 형통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는 간수들의 눈을 통해 요셉의 형통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해서 요셉의 상황이 달라진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그는 노예였고 여전히 그는 죄수였습니다. 그의 문제가 없어진 것이 아니었어요. 여전히 그 앞에는 그를 적대시하고 그를 무시하는 자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어 통치하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믿으며 나갈 때 우리를 회복하십니다. 회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 같이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의 백성을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했어요. 남아있는 남한국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멍에와 결박을 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멈추지 않으셨어요. 그의 백성을 영광스러운 자리로 높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나홈 2장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자, 아수르가 그 이스라엘을 약탈하고 짓밟았어요. 고통을 주었고 잔인하게 행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야곱의 영광과 이스라엘의 영광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죠. 여러분, 야곱의 영광은 무엇이죠? 아직 그가 약복강가에서 변화되기 전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형에 의한 두려움이 그에게 사로잡혀 있고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가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약복강가 이후에 그가 새로운 이름이 주어졌는데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라는 의미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은 아브라함부터 주어진 약속이 그에게 이어지게 되는 이름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서 나아가는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하며 지어줬던 그 이름으로 그에게 다시금 영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영광스러운 것일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일까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이에요. 가나안을 지배했던 신들의 관점이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체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세계 갑부라고 이야기할 때 잘 말했던 이름이 만수르라는 이름이었어요. 예, 아마 귀가 많이 간지러우셨을 것 같아요, 그분이.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자이며 총리입니다. 그런데 그 만수르보다 10배 재산을 가진 분이 한국을 방문했죠. 그래서 한 주 동안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세자이면서 총리인 무하마드 빈 살마가
방문을 했죠. 네. 사우디에 건설하는 네옴시티, 새로운 도시를, 미래적인 도시를 건설하는데, 예, 굉장히 큰 규모, 초대형 프로젝트이죠. 그 규모가 우리나라 서울, 경기도, 강원도를 포함하는 면적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새로운 국가를 세우는 것입니다. 예. 이 거대한 이슈 못지않게 그가 롯데 호텔에 머무는 동안 어떻게 대접을 받았는지 주목이 되었어요. 여러분 기사를 통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광스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가지고 있는 재산이 아니에요. 세상에 대한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영광은 우리의 존재에 있어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이 어떤 존재에 있는가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영광이에요. 너희가 노예 상태가 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이냐 라고 보십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경주하면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잣대는 늘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빈살만 왕세자가 100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입었을 때 행복할까요?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예, 100만 원짜리 와이셔츠를 입는다고 그에게는 행복이 없어요. 행복을 느낄 수가 없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향해 부러워하는 것들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번 방문을 했을 때 경호한다고 호텔 숙소에 모든 방탕유리로 유리를 막고, 그리고 그의 동선마다 방탕유리로 다 막았어요. 그리고 침대와 침구를 다 직접 가져왔어요. 요리사 10명을 대동하고 100명의 청소부를 동원해서 머리카락 같은 DNA를 남기지 않도록 하였어요. 그리고 그 수많은 그런 준비를 해왔는데, 여러분, 제가 어디를 여행했을 때 저를 향해 뭐 이렇게 총을 쏘거나 할 사람이 있을까요? 예, 거의 그런 확률이 없어요. 저를 독살할 경우도 0.0001%도 안 될 정도로 희박해요. 저는 너무나도 편안합니다. 예, 제가 많이 먹어서 체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예, 이처럼 저는 편안해요. 제가 음식만 조절하면 되겠구나, 그런 생각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연예인들 한번 보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이 누군가와 만나서 결혼하고자 했을 때, 연애를 했을 때 그들은 어떨까요? 배우 현빈과 손예진 씨가 얼마 전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서 데이트를 했는지 본 적이 있습니까? 당연히 못 봤겠죠. 사람들이 때로 모여들기 때문에 도저히 밖에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개인의 사생활이, 사적인 데이트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마치 그들은 007 작전처럼 비밀스럽게 데이트를 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저희 사모와 만날 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겠죠. 우리들이 어디 나간다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들지가 않아요, 절대. 그래서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편안하게 같이 다닐 수가 있어요. 너무 그래서 저는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편안합니다. 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편안한 존재입니까? 얼마나 안심이 됩니까? 너무나도 기뻐요. 그 유명한 연예인들보다, 그 돈 많은 왕세자들보다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영광은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에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얻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어떤 호텔 하나 차지하거나 어떤 큰 건물을 차지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운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 됩니까?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우리의 기도가 멈춘 자리에 하나님도 멈추십니다. 여러분, 그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우리는 이런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앞서서 같이 고백할까요?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당신은 영광스러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주의 날에서 상속받는 상속자입니다. 죽어서만이 아니라 매일 숨을 쉬며 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공급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놀라운 약속이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날마다 이 강물 같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소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동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절기와 소원은 잘 아는 대로 예배와 헌금을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예배하며 예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살아있는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셨어요. 기억나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와 예물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웃을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아름다운 소식을 알고 화평을 전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무엇이 화평을 전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난주 수능 시험이 있었는데 대학에 합격하고 취업에 합격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소식일까요? 성공했다는 소식일까요? 아파트에 당첨되었다는 소식일까요? 물론 그것도 값지겠지만 하나님은 그리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소식과 화평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구원자임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아는 것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이고 화평의 소식입니다. 이 문제가,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매일 요동치는 배와 같은 거예요. 누가 나를, 내 생명을 노릴까 방탕유리로 치장을 해마는 그런 두려움에 갇혀있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돈이 있으면 뭐합니까? 세상의 소식에 이끌려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아파트 값이 내렸다고, 금리가 폭등했다고 불안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삶의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그 문제들 위에 서서 발로 딛고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찌할 수 없는 문제들을 이기는 힘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주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영광의 백성이에요. 이미 여러분에게 하늘 창고가 주어졌습니다. 그 창고를 여러분 가둬놓지 마시고, 문 꽁꽁 잠가만 두지 마시고 문을 활짝 열어서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주실 때 직장에서의 월급날에 돈이 들어와서 바로 그 즉시 카드에서 빼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조금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때, 내 삶의 주인으로 그렇게 모시며 살아갈 때 예수님은 차고 넘치는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만수르보다, 빈살만 왕세자보다 더 차고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것을 은혜로 채워주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